우리의 읽기를 따라서, 성경 읽기를 따라서 오늘 또 호세아서 오늘 읽으신 부분의 한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저 여러분이 쭉 한번 교독한 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지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19절 같이 읽죠.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마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은 또렷하게 다가오는데 어떤 말씀은 이게 문맥상 어떻게 연결되지 무슨 얘기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씨름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호세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소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죠. 그 기록 연대가 또 그 배경 연대가 가장 앞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모스가 더 호세아서보다 앞선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 선지서 가운데 길이가 가장 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동시에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초해서
미래의 회복을 예고합니다. 양면성이 있죠. 심판 선언과 미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 그러므로 호세아서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긍휼과 그들의 부정, 음행이죠. 부정에 대한 유죄 판결,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심판의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근저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1장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헤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는 유다 왕들의 목록이 쭉 열거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오직 여로보암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칭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솔로몬 왕국에서 떼어 넣어가지고 왕국을 창건한 이는 여로보암 1세이고 이 사람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2세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상대적으로 평온하고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그때 호세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받은 말씀들, 호세아서 이 말씀들과 또 여기 열거된 유다 왕들의 명단을 보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북왕국이 급속하게 몰락하던 시기에 주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대제국 아시리아에 멸망하기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음모와 반역, 암살로 6왕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 역사가 쭉 나옵니다. 역성혁명이라고 할까요? 왕권 교체의 일부는 신흥대국 아시리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따 우리 본문에서도 조금 다뤄줄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의 번영과 또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한 그들의 위협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수십 년간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조공을 요구하고 주민들을 사로잡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기 시작한 거죠. 호세아서 일부 구절들은 이때 이스라엘 왕들이 아시리아를 달래야 할지 아니면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 1절 한번 펴볼까요? 7장 11절 펴신 분들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참 곤란했던 상황을,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신앙과 또 그들을 지배했던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것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세기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저번에 한 2차례에 걸쳐 살펴봤습니다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어두운 시대에 개혁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100년 뒤에 보냄을 받은 호세아는 그 정신을 계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고 또 계속해서 동시에 여호와도 예배하였습니다.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국가를 덮쳤습니다. 여호와 숭배와 바알 숭배가 뒤섞였고 심지어 바알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를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장 16절로 돌아가서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종교를 막 뒤섞어서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바알을 일컫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성호를 대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도 아시는 대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배타적이고 또 매우 인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건 엄중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따라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로 돌아가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정을 저지른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호세아서 전반에 그것이 걸쳐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그런 일들을 자주 범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부정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와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진 무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들, 다산과 풍요의 신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지요. 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자기들이 거둔 곡물과 많은 자녀 둔 것을 그 신들 덕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홀로 양식을 주시고 태의 열매를 주시는 분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처럼 변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거짓과 속임수, 변덕으로 가득 찬 사회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요점은 백성이 마땅히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종교, 말하자면 비위를 맞추면 복을 부어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내용은 대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을 배경으로 호세아의 결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정이죠. 결혼의 비유가 결혼과 서로 유비되는 그런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4장부터 7장까지는 백성과 제사장 또 다른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탄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4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탄핵 말씀 중에 그 앞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일반과 제사장들의 죄를 들추시면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세 개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규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죠. 뭔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오늘 제목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논쟁하시나니라고 정했는데, 이 논쟁이라는 표현은 변론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고발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 단어들은 뭘 연상시키죠? 논쟁, 고발, 변론, 법정을 연상시킵니다. 법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환해서 거기서 그들의 죄를 탄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논쟁의 내용, 탄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몇 줄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너무나 여실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지가 오래되었죠.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특별히 아합 집안의 그런 만행과 배교를 우리들이 봤고, 그 이후로도 그 전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사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대해서나 또 사람을 대해서나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을 수 있고 변함이 없는 신실성을 말합니다. 꾸준함이죠.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상황과 여건과 조건의 변화가 오더라도 한 번 약속한 것을 또 한 번 주었던 마음을 변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그 신실성이죠. 여호와에 대한 신실성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인애도 없고, 인애라는 번역은 좀 독특한데요, 사랑이죠. 사랑, 또는 자비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이죠. 이러한 인애는, 사랑은 자비와 정의의 원천입니다. 그런 사랑으로부터 자비가 나오고 정의로운 행동이 나오지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모든 것의 뿌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주님에 대한 주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아는 측면을 포함해서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인격자로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셋이 없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태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는 역으로 그들 삶에 팽배해 있는 것, 그들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에요. 이런 항목들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주는 3계명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저주는 맹세의 부정적인 형태입니다. 맹세의 부정적인. 저주가 효력이 있으려면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높은 존재를 놓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계명을 어긴 겁니다.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에요. 그들은 언약의 기본 토대인, 언약의 조건인 십계명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폭력과 살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사회는 파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는 그러한 죄악상이 낳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탄식하죠. 이 땅이 슬퍼한다는 말은 조금 표현이 가볍고 탄식합니다.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천지 만물이 피폐해지고 고통이 심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 갑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얼마만큼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려워지는 대목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규탄하십니다. 소송의 형식을 빌어서 그들을 탄핵하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과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은 자연 질서의 위기를 불러오며 그리하여 모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당연하듯이 누리던 것들이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규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점을 옮기십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성경학자들이 많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주어가 자주 바뀌는데 3인칭이 됐다, 2인칭이 됐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조금 쉽지 않은 과제가 될 텐데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4절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3절과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마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찌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돼버렸나?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한테 이 문제를 하소연해야 하나? 그러나 지금 이 첫
문장은 어떻죠? 누구에게서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서로 다투고 고발하는 일이 모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 문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죠. 백성이 제사장과 다툰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권위가 아무래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백성들이 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양쪽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백성은 제사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나라, 혼탁한 사회 앞에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제사장의 가르침과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할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2인칭으로 넘어갑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너가 문맥에서 살펴봐도 누굴까 하는 걸 찾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러나 우선 앞에 제사장이 언급이 됐다는 점과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를 얘기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선지자로 생각하는 게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낮에 그리고 밤에 이게 대꾸죠. 꼭 낮과 밤을 가리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이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무나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문맥을 잘 살펴가며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를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이기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그 공동체가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 상황에 대한 중간 결론입니다.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실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 지경이 되었습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역시 여기는 너는 내가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습니다. 지식은 앞에서 계속 나왔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도 대꾸로 되어 있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뒤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것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단언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직책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자손들도 그 직을 계승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직은 레위지파 중에서 한 집안에 맡겨진 항존직 아닙니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어서 해가야 할 수 있는 가는 그런 직책입니다. 이상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제사장들의 율법을 외면하고 가르치지 않은 탓에 백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몰라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넘어갑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이제는 그들로 바뀌었습니다. 3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많아지면 백성에게 유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수가 많아질수록 죄가 많아집니다. 타락한 성직자가 많아지니 오히려 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현상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와 특권을 박탈할 것이고 제사장은 더러운 이름, 치욕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을 죄악에 두는도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제사장에게는 제물 중 그 분깃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는 전부 태워 바치지만 화목제와 속죄제 중에 일부는 주로 맛있는 살코기 부분은 태워버리지 않고 제사장 몫이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그 마음을 그들을 죄악에 두는도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죄악이 많으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저지르면 죄를 많이 범하면 제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그러면 제사장들의 수입도 많아질 것이기에 제사장들은 백성의 타락을 방조하거나 부추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악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백성은 좋든 나쁘든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결국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아주 실제적인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못 먹어 굶어 죽는 것도 아니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그들이 풍요를 구가하지만 결코 그들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생활 역시 부부관계 역시도 음행과 별반 다름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축복이 철회되고 저주가 그 사회에 임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죄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를 조장합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백성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버린 대가로 그들의 삶이 척박하게 변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선지자와 함께 백성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는커녕 백성의 범죄, 특히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무지하게 되고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옛날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에게 큰 경고를 던지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은 엄중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목회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선 우리 자녀부터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가일층 뜻과 힘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탄핵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이교 예배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입니다. 11절 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격언 같은 문구입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것이 격언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 묘사하는 격언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뭔가 다른 것에 취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했다고 볼 수 있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나무, 막대기, 철제로 만든 우상도 있었지만 아마 더 오래된 우상은 나무로 만든, 그래서 기둥을 세우거나 나무를 가공해서 만든 우상이 많았습니다. 아세라가 바로 그런 우상 중에 하나죠. 그 막대기에게 길흉을 묻습니다. 미래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런 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그런 데에 가서 자기들의 행복을 찾습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들, 자기를 행복해 줄 것만 같은 이방 신들을 찾는 게 바로 음란한 일이죠. 그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좇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런 장소들은 참 영험해 보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신당을 차리고 상을 세우고 향을 피우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행복을 달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종교성이 더 강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자적으로 성적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그 다음 문장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가정에 더 큰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는, 특히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도 부정을 저지르니 특히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이건 명백하게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 종교 그 예배의식 가운데 타산을 기원하는 그런 가나안 종교 의식에서는 보통 성적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당에 신전에 그런 봉사를 하는 그 창기들이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부정을 저지르니 더 책임이 큰 남자들도 부정을 저지르니 여자들만 범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신전 창녀와 음행한다면 여인들만 나무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또 이제 쭉 열거하신 말씀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판단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백성으로서의 한 국가를 이루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지만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등을 졌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 마음을 빼앗기는 판단할 수 없는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유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백성에게 잘 가르쳤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집행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상 11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총체적으로 이교 숭배에 빠졌습니다. 산꼭대기와 언덕, 나무 그늘이 온통 이교 숭배의 장소가 되고 남자와 여자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판단력을 상실한 그들은 이제 폭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꼭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갑자기 유다를 끼워 넣습니다. 유다가 이런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녹아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신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길갈과 벳아인은 베델을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요. 악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벳아인은 악한 자의 집.
그 두 곳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1세가 그곳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막고서 우상 숭배를 조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항들은 모두 작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죄악상입니다. 16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주인이 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암소와 같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자상하게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마음 써서 돌보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입니까?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줄 아시죠? 그런 대신 명칭인 줄 아시죠? 북왕국 10지파 중에서 가장 넓고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버림은 벌보다 무서운 선고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타락한 이교 예배, 우상 숭배의 타락한 형태를 요약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심판 선고 결론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날개 달린 바람이 그 날개 달린 바람은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 것 같죠? 이것은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멀리 흩어지는,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겠죠? 또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을 안겨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제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거부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그들은 상실할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고집센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의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그 결과 그들은 완전히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희생 제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온 사회가 이교 예배로 물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것이며 그들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다른 것들에 붙잡혀 있습니다. 특히 성도덕이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척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탄핵하신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율법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과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자태를 잘 견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겸허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몰라서 망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백성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는커녕 백성의 범죄, 특히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무지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되도록 애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시 자각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이교 숭배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온 사회가 이교 숭배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총체적인 성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것이며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은 흩어지고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혼합주의를 경계합시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단호하게 척결해 나가야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지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탄핵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자각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태를 견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시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시대의 우상을 분별하여 척결해 나가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